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투스 교회 잠시 안내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이버에 익투스 교회 상담마트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올려놓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함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익투스 교회 상담마트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왕들의 족보와 같은 것이죠. 그 왕들의 업적이라든지 그 왕이 언제 재임했는지 그리고 재임 기간은 어떠한지 또 가족 구성원은 어떻고 누구의 출생인지 이러한 전형적인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읽히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읽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역사서는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역사의 기본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왕의 족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왕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조건에 맞추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찾으면서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바른 관점으로 이제 읽게 되는 중요한 관전 리딩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등극 시점이라든지 통치 기한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 내용들은 딱히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언제 등극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열왕기상 15장 11절 이 단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생년월일도 중요하고 내가 어느 가문 출신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그 아사왕에 대한 그 기사 내용들을 쭉 살피다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이상한 기사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5장 2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유다왕 역대 지략은 이 열왕기상 말고 또 우리가 역사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역대상하. 거기에도 보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역사책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이 역대상하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열왕기상 15장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뭐죠? 역접의 접속사를 써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왜 병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궁금점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인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역대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하도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대기도 역시 역사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책이 아닌 이유를 확인할 텐데요. 아사왕에 대해서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을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구스 사람 세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사왕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이 아사왕이 말년에 발에 병이 생긴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굳이 구스 사람 세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없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아사가 유다왕으로 있을 때요. 느닷없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오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쳐들어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사왕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가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한다든지 온갖 인간의 머리를 돌려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아사왕은 놀랍게도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10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올지라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때문에 낭망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문제보다 훨씬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키우는 것. 그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왕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슬퍼할 생각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러 나오노라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사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아사왕을 도와주시고 구스 사람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사왕은 믿음의 행복,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방 제단과 상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상과 아래상, 아세라상을 찍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오직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한 것이죠.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의 초창기 때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가 반복적으로 2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아사왕을 도와주셔서 그 무지막지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100만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저의 힘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100만 명의 대군을 능히 물리치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초창기 때 아사왕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저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도 아사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사왕 같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대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사왕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사왕을 도와서 100만 명을 물리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아사왕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사왕이 변질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도 아니에요. 별로 힘도 세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글쎄 아사왕이 옛날 같으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응했을 텐데 아람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원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역대하 1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과 르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아니 왕이시여 옛날에 구스에서 100만 명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거든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니 어느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사왕은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수 사람 세라를 넘겨주지 아니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니가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가짜로 찾으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찾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모양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한 것은 왕이 큰 실수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도 많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신 차렸다는 것이죠. 근데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글쎄 그 왕의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니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승리를 맛본 왕이 어찌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망령되이 행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왕이 그러한 백성들도 막 괴롭히면서 같이 감옥에 보내버려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아사 왕이 왜 발에 병이 들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서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발에 병이 걸렸구나라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사 왕의 그 마지막에 그의 그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역기하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서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발에 병이 나면 피부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은 피부과 병원에 먼저 간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군요. 하면서 자신의 발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일종의 시그널이죠, 시그널. 그러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사왕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의원에게 가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기나 열왕기나 역사책이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아사왕이 초창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이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주님을 찾으심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